사사기 13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소라 땅 단지파의 가족 가운데 이름이 마누아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해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 여자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을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무엇이든지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보아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 여자가 가서 자기 남편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분의 용모가 하나님의 천사와 같아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나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를 묻지도 못하였고 그분도 자기 이름을 내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님이시여, 부디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태어날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게 해주소서 하므로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 그 여자가 밭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그 여자에게 나타났으나 그 여자의 남편 마노아는 그 여자와 함께 있지 않았다. 여자가 급히 달려가서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보세요, 전날 내게 오셨던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니 마노아가 일어나 자기 아내를 따라갔다. 마노아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당신이 제 아내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이십니까? 하니 그가 그렇다고 대답하므로 마노아가 말하기를, 이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아이가 지켜야 할 법도와 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니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하였던 모든 것을 그 여자는 지켜야 한다. 그 여자는 포도나무의 소사는 무엇이든지 먹지 말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고 내가 그 여자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삼손에 관한 말씀인데, 삼손이라는 인물은 성경에 기록된 여러 인물 가운데 가장 힘이 센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도의 힘, 성도의 힘인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성도의 힘이라는 제목입니다. 거기 5절 끝에 보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삼손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또 우리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런 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성도의 힘입니다. 자, 이 성경에 기록된 가장 힘센 사람 삼손인데, 이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출생케 하신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인물로 사사였습니다. 그가 태어날 그 즈음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그런 때였는데, 소라 땅 단지파의 가족 가운데에서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로 삼손이 태어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를 당할 때에 우리 앞부분에서 그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삼갈이라는 사람의 기록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블레셋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압제했는지, 몇 년이나 압제했는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온 그 즈음에 그들도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온 그런 족속입니다. 본래 블레셋은 그리스 인근의 크레타 섬 거기 살았던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 사람들이 크레타를 점령하니까 그 자기들의 본토를 잃어버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배를 타고 멀리 내려와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옛날 우리나라의 그 삼국시대에 백제가 멸망하고 백제의 여러 귀족들이 일본에 가갖고 살았다고 하죠. 그와 같이 이 블레셋도 본래 가나안 본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크레타 섬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전쟁에 의해 가지고 쫓겨나서 이 가나안 땅까지 와서 자리 잡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을 놓고 이 세 부류의 족속들이 싸우는 것이죠. 가나안 본토 족속들, 그리고 크레타에서 이주해온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히브리인들, 이 세 그 족속들이 서로 싸우는 전쟁이 바로 그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족속들은 얼마 있다가 그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고, 블레셋과 그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과의 싸움이 그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블레셋이라고 번역이 되어졌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블레셋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팔레스타인,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보면 그 전쟁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되는지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에 그때 블레셋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이삭 때에도 그랬고, 사사기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등등과 내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된 전쟁이지요. 자, 그러므로 그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여기 또 소라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소라, 이 가나안 땅 남서쪽, 바로 블레셋하고 접경 지역입니다. 본래 그 소라 땅은 유다 지파에게 그 기업으로 나누어진 그런 땅인데 나중에는 단 지파가 거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단 지파는 거기서 좁다 보니까 저 가나안 땅 북쪽으로 옮겨가서 살게 된 땅이 바로 이 소라 땅입니다. 자, 소라 땅에 살고 있는 단 지파의 마노아, 이 사람 바로 블레셋의 핍박 가운데서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결혼해서 아내가 있었지만 아이를 얼마 동안 낳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마노아의 가정에 자녀가 없었다. 물론 이것은 한 가정에 관한 그런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은 곧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원할 만한 그런 훌륭한 인물을 배출해내지 못하는 가운데에 마노아라는 가정도 역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다. 힘 있는 용사를 배출해내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힘 있는 인물, 그런 인물이 필요한 그런 시대이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도 단 지파도 마노아의 가정에도 그런 인물을 배출해내지 못하는 이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 있는 성도를 길러내서 그 대적인 블레셋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라는 말씀이 있고, 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지 지라고 말씀하신 성경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흰 말을 타신 예수님께서는 활을 가지시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오늘날 영적으로도 계속 그 전쟁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는 힘 있는 인물을 길러내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모두들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 있는 성도라는 것은 무슨 힘 잘 쓰는, 무력 잘 쓰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진리 운동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우리 가정에서와 우리 교회에서 길러내는 이런 책무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우리도 힘 있는 성도를 길러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저의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실감 있게 느끼십니까? 이 삼손이 태어날 그 즈음 힘 있는 성도가 없어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삼손이라고 하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데 있어서 시간도 많이 필요했고 또 그만큼 노력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갑자기 삼손 같은 힘 있는 사람이 뚝딱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와 우리의 교회가 힘 있는 성도를 길러내지 못한다고 하면 앞으로 40년 동안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일,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나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분의 가정에서 힘 있는 성도, 삼손과 같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을 길러내느냐 안 길러내느냐, 이건 뭐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절대절명의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삼손 같은 힘 있는 성도를 길러낼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세 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악을 행하지 말 것입니다. 악을 행하지 말 것. 특별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말 것.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국가적인 차원으로 볼 때에 나라가 악을 행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는 결코 쓸만한 인물을 배출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읽어보세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 사사기의 그 원리는 인간 역사의 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하면 나라가 쇠약해지고 쇠약해지면 그런 가운데에서 쓸만한 인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게 되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블레셋을 대적할 만한 그런 힘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 그런 사람이 없어서 내내 그들의 압제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사실, 그런 뜻입니다. 범죄에서 악을 행하는 가운데서는 쓸만한 인물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이건 세상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지요.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으면은요, 그런 나라에 쓸만한 인물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 나가면 양궁에서는 아주 상당히 많은 금메달을 땁니다. 이번에 금메달 개인전, 종합, 단체전, 남녀 다 땄지요? 근데 그 뒤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양궁에서 금메달을 따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 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니까 실력대로 좋은 실력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어져서 또 국제대회에 나가면 그만큼 메달을 많이 따는 것입니다. 뭐 다른 종목들 뭐 일일이 다 무슨 비리가 많다 이렇게 매도할 수는 없지만 이 체육계에도 보면은요, 상당히 많은 부조리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일일이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수영도 문제가 있었고 태권도도 문제가 있었고 또 뭐 심판들, 야구도 보니까 심판 매수하고 등등, 축구도 그렇고 심지어 배구도 그렇고 그런 일 가운데서는 쓸만한 인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쓸만한 인물이 배출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 전체가 분위기적으로 볼 때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때에 거기서 쓸만한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국가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라, 그게 뭘 가리키는 것일까? 우상숭배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 12절 읽어보세요. 사사기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기며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주변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쫓아 그 신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분노케 하였다. 예, 여기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고 또 이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쫓아갔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분노하셨다. 그러므로 여기 13장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악이 그들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겼듯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이나 공부나 육체의 쾌락이나 이런 거 따라간다고 하면 그게 바로 악을 행하는 것이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삼손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이런 사람 배출할 수 없습니다. 여기 사사기 13장 1절의 말씀, 전 이스라엘 사회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이런 분위기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오늘날의 우리들의 분위기는 어떠할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지금의 기독교의 분위기는 어떠하지요? 너무 스케일을 크게 잡고 질문을 드리니까 답하시기가 어렵죠? 오늘날 우리 명륜교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길러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경대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느냐,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분위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힘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진리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힘 있는 성도들이 될 것이고, 이러한 가운데에서는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따라간다고 하면 우리 자신들도 힘이 없는 것이고, 힘없는 부모 밑에서 결국 힘없는 그런 자녀들만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필연적으로 힘 있는 교회, 힘 있는 가정 되어야 됩니다. 이런 힘이라는 것은 곧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느냐, 그거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분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앙적인 분위기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한번 힘내서 줄다리기 할 때에 영차 힘써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다고 갑자기 되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한두 사람이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저도 느끼고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우리의 이 신앙적인 분위기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부터도 우리가 과거에 참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 잘 섬겼던 그런 분위기로 우리가 다 영적 그 분위기 쇄신해서 힘을 내야 되겠고,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우리로부터 신앙 지도를 받는 여러분 가정마다의 자녀들이나 또 우리 주일학교들도 힘을 내서 여기서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분위기, 힘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해야 그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 우리가 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 한마디 앞에 벌벌 떨고 그런 가운데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에서 떠나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노력을 어느 한두 사람의 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일치된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삼손 같은 그런 사람 우리에게도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힘 있는 사람을 배출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구별된 생활을 할 거. 아까 첫 번째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말 것인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분위기가 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집에 찾아오셔가지고 그 마노아의 가정이 구별된 생활, 거룩하고 깨끗한 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정의 분위기가 구별되고 거룩한 깨끗한 생활을 할 때에 그런 가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힘 있는 성도를 보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전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할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가정을 택하시고 그 가정으로 구별된 생활을 하도록 하심으로써 힘 있는 사람 삼손을 길러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정이 처음부터 형통해서 모든 것이 잘된 그런 가정은 아닙니다. 그 가정에도 역시 오늘날 우리와 같이 어려운 일을 겪는 가정이었습니다. 본문 2절 3절 읽어보세요. 2절 소라 땅 단지파의 가족 가운데 이름이 마노아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해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 여자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을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 여기 소라 땅 단지파의 가족, 단지파. 지금까지 여러 사들을 쭉 말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는 단지파 가운데에서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지파를 살펴보았지만 큰 지파 가운데에서 사사가 배출된 경우가 있던가요? 제일 첫 번째 누구지요? 첫 번째 사사. 성경 퀴즈를 하셔야 기억하시려는지 시험을 봐야 될 텐데 온니엘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서 나온 온니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적은 지파, 존재감이 별로 없는 그런 지파였는데 여기 단 지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의 단 지파,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유다 남서부 지역 블레셋 인근의 기업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 이후에 점점 쇠약해지고 자기들 영토가 좁습니다 해가지고 저 북쪽으로 이주해가지고 거기 살다가 나중에 단지파는 아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이 단지파가 얼마나 형편없는 지파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여기 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삼손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자, 이 마노아의 아내 결혼했지만 임신하지 못해서 얼마 동안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그 아내에게 찾아와서 이제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아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나 가정을 통하여 한동안 고난을 받게 하시고 그 가정이 고난 속에서 충분한 자격을 이루게 되었을 때에 복을 주시는 그런 경우가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을 낳은 엄마 한나, 한동안 아기를 낳지 못하고 분이엘 때문에 격동받고 어려운 일을 겪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마지막 사사, 또 성경 역사상 어떤 면에서 보면 첫 번째 선지자, 왕을 세운 사울왕도 세우고 다윗왕도 세운 이런 훌륭한 인물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한나가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는 건 아니에요. 고난을 겪었지만 충분한 자격이 되었을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야베스 배웠죠? 유다 지파의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고난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고난 중에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뜻으로 야베스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야베스라는 인물도 고난을 잘 겪었기 때문에 그는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 나이 많았지만 끝까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가 성전에 가서 자기 본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에 계시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계시를 따라서 그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성경의 유명한 나실인들 대부분 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잉태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인물들입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삼손의 부모들도 역시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셔가지고 계시하신 것을 보면 아마 그녀도 자기 어려운 문제를 놓고 밭에서나 어디에서 일하는 가운데서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받게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여호와의 천사가 그 계시하셨는데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냐? 구별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너는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무엇이든지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보아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자, 하나님의 사자께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시는 말씀, 앞으로 삼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인물이 태어날 것인데 그를 위해서 하시는 요구사항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뭘 먹지 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 것. 두 번째는 또 뭘 먹지 말라고 그랬죠?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것이 곧 나실인의 규례대로 이제 이 아이가 살아야 될 터인데 어느 특정한 기간 동안만 나실인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일생 하나님께 드려질 그런 나실인이니까 복중에 있을 때부터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거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읽진 않겠습니다. 집에서 찾아보세요. 민수기 6장 1절로 8절의 말씀, 여기 있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다시 말하면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취하는 것, 우리의 이 거룩한 생활에 무너뜨리게 하는 것,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뭡니까? 술입니다, 술. 이거 뭐 술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젊은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중고등학생들, 여자들 담배 피우는 거, 이거 뭐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1등이래요. 그때 또 신문에 보니까 또 통계상에 잘못된 뭐다 이렇게 나오긴 나오는데, 아무튼 그렇든 저렇든 옛날에 비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는 술, 담배 문제입니다. 술, 담배 그 자체도 해악이지만 그것은 곧 죄 짓는 길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거기 한번 들어놓게 되면 끊어버리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믿음에도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자기 인생도 무너뜨리고 마는 것이 바로 이 술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우리의 지켜야 할 계명이고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한 것 먹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것, 율법에서 금한 것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금한 것들, 뭐 지느러미 없는 것, 쪽발 갈라지지 않는 것,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나실인 아니더라도 당연히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나실인에 대해서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말씀하셨을 때에는 뭔가 나실인으로서 좀 더 엄격한 이 율법을 적용할 것을 말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여자들은 왜 머리를 깎지 말라고 그랬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신 제도에 잘 순종하는 것이 여인의 아름다움인 것을 나타내 주시려고 머리를 깎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나시인으로서 머리를 깎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본문에서 짚고 넘어갈 거,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누가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누구요? 어머니. 예. 본문을 잘 보시면은요, 앞으로 태어날 삼손도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건 먹지 말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삼손의 어머니인 그 마누아의 아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삼손 본인도 나중에 태어난 이후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삼손의 어머니, 이 마누아의 아내가 그 복중에 아이가 있을 때부터, 아니면 뭐 복중에 있든 없든지 간에 부모의 신앙 정도가 철저하게 그렇게 구별된 생활을 할 때에 그러한 가운데에서 또 힘있는 사람이 태어나야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아까 4절을 이미 읽었으니까 그건 건너뛰고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세요. 12절. 마노아가 말하기를 이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아이가 지켜야 할 법도와 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니,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 아내에게 말하였던 모든 것을 그 여자는 지켜야 한다. 그 여자는 포도나무의 소사는 무엇이든지 먹지 말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고 내가 그 여자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 네, 이게 분명하게 그 여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남편인 마노아에게 말씀하고 있죠. 13절 하반절에 그 모든 것을 그 여자는 지켜야 한다. 14절 끝에도 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고 내가 그 여자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그만큼 어머니의 신앙, 부모의 신앙이 중요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삼손, 나시린으로서 반드시 그 계명을 지켜야 되겠지만, 삼손의 어머니는 무슨 나시린의 규약대로 서원한 이런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 아기가 복중에 있을 때부터 철저하게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복중에 있는데 그 아기 엄마가 술 먹으면은요, 그 태아가 알코올 중독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은 이미 여러 가지 논문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꼭 무슨 육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끊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그런 힘 있는 사람 길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우리 자녀들이나 이 어린아이들 이 술, 담배 문제 그거
끊어버리도록 해야 되겠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명립교회 그 아이들 분위기가 왜 그렇습니까? 하고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런 것이니까 어른으로서 저도 어른이고 또 저한테 전화하신 분도 어른이신데 우리가 그 아이들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한다고 해서 다 잘라버린다고 하면 여기 배제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만 해도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명림교회 교인들 가운데 과거에 술 많이 먹었던 분들 제가 꼽으라고 하면 내가 뭐 한 20, 30년 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렵게 했지만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아무개 집 자녀들, 누구네 집 자녀들 하나하나 다 잘라버린다고 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팔이 범죄케 하면 찍어버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여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다 찍어버린다고 하면 남한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할 거라 하라는 말씀인가요? 그 뜻은 분명 아닙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가 먼저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달리 법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 잘못한다고 뭐 건건이 다 말한다고 하면 그 술 먹는 것만 문제입니까? 거짓말하는 거, 예배 태도 안 좋은 거,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하는 거, 이건 뭐 예배 빠지는 거, 사실 그 술, 담배 그것도 그거지만 이건 이것대로도 중요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 예배 어떤 신앙생활에 문제 있는 거, 그거 다 어떻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해결책은 무엇이냐? 부모가 먼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로 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우리 믿는 분위기로 가고 기도하는 분위기로 가고 중고등부 수련회 하면 다 가는 분위기로 가고 또 사경이 하면 봉사할 때에 열심히 발 걷어붙이는 분위기로 가고 그러면 교회 전체가 다 은혜로운 쪽으로 가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쓸만한 일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좋지 못한 쪽으로 가면은요, 아무개도 그런데 뭐 누구네 집은 할아버지 때부터 잘 믿었는데 걔도 그런데요. 이렇게 하는 식으로 가버리게 된다고 하면 그 참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이 삼손의 엄마, 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아니지만 그는 삼손을 가지기 이전부터 철저하게 구별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또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사람을 그에게 보내주심으로 마침내 삼손이 그 가운데서 태어난 것입니다. 자, 이 일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술 안 먹는 거.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일을 다 초월하니 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딸, 우리의 자녀, 우리의 며느리,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면 걔네들이 그 일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어려운 걸 알면서 우리가 또 그걸 잘 지도해야 되는데 어렵고 말고 떠나가지고 그 잘못한 것을 즉시 성경 계명대로 탁탁 달아가지고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고 하면 그 남한할 사람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거 그냥 눈 감아버리고 용납하자 절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 이 부모가 먼저 거룩하게 잘 준행을 하면서 생활할 때에 그런 가운데 자녀들도 생활 가운데에서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거룩한 생활을 할 때에 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힘은 구별된 생활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구별된 생활을 잘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교회의 주작교나 자라난 모든 우리의 자녀 후진들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부모님들과 우리들을 본받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대지는요, 합심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합심하여 노력할 것. 자, 이 마누아의 아내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그 생활해야 할 것을 잘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자로서, 아내로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그 지시를 잘 받았는데 이제 그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자 입장에서 자기 혼자의 힘으로 그 삼손이라는 아이를 잉태하고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렇게 깨끗하게 잘 기른다는 것이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 여인 입장에서 아내의 믿음은 아내의 믿음이고 남편의 믿음은 남편의 믿음이지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에 아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남편의 도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남편도 함께 기도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는
그 마노아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모든 일들을 잘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노아 본인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한번 보내주셔가지고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할지를 좀 일깨워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8절 읽어보세요. 8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님이시여 부디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태어날 아기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게 해 주소서 하므로. 예, 여기 8절 하반절에 태어날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게 해 주소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게 해 주소서. 이미 다 말해 주었죠, 그죠? 이미 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노아 본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천사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를 좀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보면 마노아 본인도 그 앞으로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지 물론 알고는 있지요. 이미 듣기는 들었지요. 그러나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절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본문 9절 10절 읽어보세요. 9절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 그 여자가 밭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그 여자에게 나타났으나 그 여자의 남편 마노아는 그 여자와 함께 있지 않았다. 여자가 급히 달려가서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보세요. 전날 내게 오셨던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니. 예, 11절도 읽어보세요. 마노아가 일어나 자기 아내를 따라갔다. 마노아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당신이 제 아내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이십니까 하니 그가 그렇다고 대답하므로. 예, 여기 마노아의 아내가 밭에 앉았을 때에 그랬죠. 9절 앞부분에 그 여자가 밭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 여자에게 나타났다. 그 아내가 밭에 앉아서 뭐 했을까요? 밭이니까 일했겠죠. 그죠? 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가 일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천사가 척 나타났다라는 걸 보면 그가 뭔가 일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기도했으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거기서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시지 않았을까? 분명히 일했을 것이고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걸 면으로 볼 때에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는 받아야 되겠는데 이 사명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걱정이지만 우리 남편도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분명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여호와의 그 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이 여호와의 이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같이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여러 가지 그 일을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힘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그런 사람 길러내는 일,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엄마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엄마 힘만으로 안 됩니다. 또 부모가 다 함께 노력해야 되겠지만 부모의 힘만으로도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분위기는 분위기대로, 어느 면에서 보면 나라는 나라대로 온 나라가 바로 가는 가운데에서 삼손과 같은 인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교회로 잘 인도하시는 그 일 부모님들이 잘 하셔야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하셔야 할 일들이 마땅히 있습니다. 또 주일학교 교사들은요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 맡기신 하나님의 그 사람이니까 잘 양육해가지고 정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만한 이런 사람으로 길러내는 이런 책무가 교사들에게 있는 줄 알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8시 한 15분쯤에 여기서 나가가지고 집에 가게 되는데 한 65세쯤 뭐 알 수는 없지만 60대 중반쯤 되시는 그런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께서 한 초등학교 4학년쯤 되는 아이를 항상 손을 잡고 학교까지 데려주는 모습을 늘 여기서 봅니다. 근데 뭔가 그 할아버지가 여러 가지 말을 늘 해주셔요. 근데 그 무슨 잔소리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손자도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둘이 얼마나 아름답게 서로 대화를 하고 하는지 제가 볼 때 정말 부럽고, 아, 정말 저 할아버지는 저 자체에 뭔가 그 큰 기쁨을 누리고 있구나. 손자도 할아버지에게로부터 아주 그 귀 기울여 들으면서 아까 늘 학교 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좀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오실 때에
우리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 일을 하셔야 할 일이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잘 하다가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청년부 되고 군대 갔다 오고 이 중도 하차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자꾸만 일어날까? 물론 사회가 그렇고 자녀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부모들의 기도와 노력, 협력, 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만화도 기도하고 만화의 안에도 밭에서 앉아서 일하면서 기도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뵙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 일에 우리가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그 임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알고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할 힘 있는 성도 구원해내는 그런 사람을 배출해내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명립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